아멘.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야, 너 왜 속였느냐 그렇게 할 때 변명은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삶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인데 왜 약속을 하셨다고 했죠?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의도에 못 미쳐요. 그럼 못 미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 복을 주려고 하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함량 미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부족할 때마다 그 부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부족한 것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정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대가 없이 그냥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셔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20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렇게 형편없는 정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에게 21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요. 보호하시고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이 할례는 고통은 잠시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생각하면 그 고통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 끼 식사의 오병이어는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한 끼 식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중요할 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은 뭐를 했다고요? 할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냐면,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사람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잠시는 고통을 당하지만 금방 내 그 고통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잠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통이라고 내놓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내게 속한, 내가 인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이제 그 후반부,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은 누구를 내보내도록 하느냐면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요. 그렇게 한 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왜 찾아오느냐? 네 범사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형통하는 것을 내가 본다. 네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 그리고 그렇게 맺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면, 내 땅에 있는데 네가 아무 데나 선택해서 살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 땅을 통해서 어디는 선택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아브라함을 쫓아낸다든지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혼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는데도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이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번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순종하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하시는 것을 이렇게 다 체험한 거 아니에요. 몸으로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없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만큼 성장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네가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 인정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반응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우리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생각하면 아주 좀 쉬울 수 있으려나요? 누가 나에게 비싼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값상하는 선물을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네? 뭐?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물을 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 맞아. 표현이에요, 표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만나고 고백한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이것이 부름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복.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죽어요, 죽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봐요. 처음에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화친을 맺어요. 그렇죠? 맺고 어디든지 선택해서 살으라. 그렇게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땅을 구입하는 일이 생겨요. 자 보세요. 앞에 이러한 일들이 쭉 진행되고 난 후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매장지를 얻어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일, 아브라함의 실수,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 와서 자기들 앞에서 와서 화치를 맺자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나서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땅 매장지를 좀 얻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속에 아브라함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 이전에, 사라가 죽은 후에 매장지를 이곳에서 사서 매장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주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라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아마 땅 사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죽은 다음에 내 아내의 매장지를 내가 사고 싶다 얘기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우리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땅 그냥 가지세요. 무슨 매매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그때 당시 통용되는 화폐를 주어서 그것을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하신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매장지를 살려고 하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왜 형통한 자가 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잖아요. 응? 그렇죠? 후처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데 거기에 낳은 자식들 중에 누가 있느냐면 누가 있죠? 미리함도 있고 어디 가서 25장 2절이야?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들 중에서 특별히 미디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누구도 있냐면 아수르 족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족속이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맞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게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스마엘도 이제 지금 우리 말하면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중동의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의 후처가 나오는 사람들은 저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쪽 북쪽에까지도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하면은요. 그렇게 넓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네 후손이다, 네 자식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과 아울러서 그 다음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사람들 속에서는 서로가 막 원수되어서 막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을 복주고 이스라엘에 복된 것이 이스마엘 후손에게도 복을 주고 복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두라의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이야기를 할 때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쪽 유브라데까지래요. 그럼 이 유브라데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쪽에 누가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등장하느냐면 아수르가 등장해요. 아수르도 그렇게 등장해요. 그리고 뭐 이제 바벨론도 등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이스라엘 땅을 애굽에서 거기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들지 않았던 사람을 다 내보냈는데, 사실은 그들을 품은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얘기해요. 그냥 애굽에서 저 유브라데까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복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그 내쫓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다 그두라에서 난 그 후손들까지 다 준 거예요. 이렇게 내보낸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의 범주로 다 포함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하는 의미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금요일 날도 잠깐 나누었는데, 금요일 날 들었어요? 까먹었어요? 다윗이 기도를 할 때 고난 중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갑자기 생각해서 고난을 겪는데, 고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래도 끝까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에? 자기를 비웃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를 내가 들었는데, 누구 예를 들었냐면 요셉의 예를 들었잖아요. 요셉의 고난을 겪는데 요셉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미워해서 판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요셉을 그 종이 되어서 애굽에 팔게 하셨다고 그랬다. 그러면은 요셉이 고생을 해서 총리가 되었는데 누구에게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했느냐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대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는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요셉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었는데 요셉을 높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을 판 형제들도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하고 관계가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양식을 나누어줘서 그들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게 쓰셨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제 그제 한 얘기예요. 이틀도 안 됐어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20년 전에 얘기한 거 듣는 것 같으네. 어떻게 네. 그렇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도 그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를, 저희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잘 몰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노년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비멜렉이 와서 자기와 하친을 맺고요. 하친을 맺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 땅을 사서 약속의 땅이라고 도장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결혼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건 한 번에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 알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지, 그걸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겨주어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준 것이 내 안에, 내 삶에 와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다 못 봐요. 좀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결혼시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 약속하고는 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보는 만큼 생겨요. 보는 만큼, 그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깨달은 만큼 내 인생은 부유해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도 나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려주시는데도 못 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한 상담하는 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와. 근데 그때 당시는 그걸 못 깨달아 했고 나중에 깨달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 있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훨씬 더 일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데 자기가 못 본 거야. 그리고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년이 정말로 복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그 일에 자기가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리는 복이.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말년이, 우리의 노년이 풍성해지고,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유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도 선명하게 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노년에 누리는 풍성함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돈 많고 명예를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면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자꾸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왜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냐?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왜 달라고 하냐? 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해요, 그렇게 해야지. 아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그분이 설교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보여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찬양이 있게 돼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따로 노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신앙 고백은 해놓고 현실은 항상 부족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눈에 보이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채워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셔서 우리를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귀한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